할렐루야.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글을 쓴 유정옥 씨의 그 글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이 글은 이런 글들입니다. 친정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다. 3마리의 쥐가 있었단다. 한 마리는 하수구로 떠내려오는 밥알이랑 음식물 찌꺼기를 건져 먹으며 살았지. 추운 겨울에도 그것들을 더러운 물에서 건져 먹으려니 쥐의 털은 물에 젖어 꽁꽁 얼어붙었지. 그래도 그 쥐는 매일 달달달 떨면서 그곳에서만 살다가 죽었단다. 다른 한 쥐는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고는 냄새나는 똥통에서 똥 냄새를 풍기며 살았지. 또 다른 한 쥐는 쌀 곡간에 살았어.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마음껏 먹고 졸음이 오면 따뜻하고 깨끗한 쌀가마니 위에서 쿨쿨 늘어지게 잠을 잤단다. 얘야, 쥐가 다니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 내가 말했다. 아니요. 그래, 맞아. 하수구에 살던 쥐가 곳간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하수구에서 살았던 쥐는 일평생 그 하수구를 떠나지 못했단다. 더러운 물에 떠내려오는 밥알갱이를 주워 먹지 못하면 배고파 죽을까 봐 그곳을 못 떠나고 달달달 떨면서 살다가 죽은 거야. 똥통에 있는 쥐도 마찬가지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했어. 왜 못 떠났을까? 아이가 대답했다. 그 쥐도 그곳을 떠나면 죽을까 봐 겁나서요. 그래, 언제라도 네가 있는 곳이 하수구 같거나 똥통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거든 다른 곳으로 가거라. 너에게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떠나면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떠나라. 깨끗한 길을 계속 찾아 살거라. 깨끗한 길을 찾아 나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단다. 자, 이런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만약에 하수구 같다면 여러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똥통과 같이 더러운 냄새가 난다면 박차고 일어서야 합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으면 나의 영혼이 메말라 버릴 것 같으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예배만 시작되면 졸리는 상황이 내 신앙생활에 펼쳐지고 있다면 뜨겁게 가슴을 달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지 않을까요? 타성에 젖어 있기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2년 반 정도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대중들 앞에서 설교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 개개인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에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신상에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 하나의 우상 숭배를 하게 팔고 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폭동이 일어난 거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그러한 신상을 사가지 않으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복음이 증거되면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회에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에베소 교회에 이제 꽤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칭찬하죠. 이렇게 말해도 좋지 않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
자, 여러분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고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표현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다. 수고라는 말 속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또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정말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섬기는 일도 많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인내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꽤나 많은 박해를 받았으리라는 것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더니 아데미 여신상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의 소출이 아주 매우 눈에 띌 정도로 떨어졌다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 바울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갇히기도 했었던 일들이 있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신앙을 지켜내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훈련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쉽게 농락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날 정도로 말씀 훈련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말씀에 분별하는 은사도 있었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오히려 교인들이 시험해서 그들을 드러나게 만들었던, 칭찬받아도 좋은 일들이 많았던 교회지요. 그런데 이런 칭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책망도 경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4절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책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 심한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서 이렇게 붕 띄워주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책망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도대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에는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구글, 애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한 10여 년 가까이 이들이 마치 전쟁처럼 그렇게 펼쳐오고 있다는데 그런 내용들이 책으로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쟁의 관건은 누가 변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변모해가는 이 현대사회에서 잘 변화를 이루어 익숙하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이랍니다. 과거 컴퓨터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IBM, 특별히 이 컴퓨터 회사의 공급업체였던 인텔사의 앤디 그로브 회장은 IB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IBM은 지속적으로 컴퓨터 업계에서 선두 고지를 점령해온 회사인데 오히려 이 IBM 간부들은요, 오랜 세월의 승리에 도취된 채 살아왔다고 그러죠. 시대가 바뀌었고 시장도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제품 그리고 경쟁력 향상에 과거에 자신들이 쓰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고집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앤디 그로브 회장의 말이 IBM 회사에 대한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IBM 회사의 간부들은 자만에 빠졌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옛날 성공했던 기술, 비즈니스 전략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의 혁신적인 변화에도 둔감했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
하드웨어에도 옛날 방식을 택했고, PC를 팔 때에도 도매상과 소매상들에게 아주 교만한 자세를 취했죠. 그래서 이 IBM 회사로부터 많은 고객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1986년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 제1회 그룹이었던 이 IBM은 7년 만에 1993년에 가서는 206위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타성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현재 안주하는 타성화가 이런 엄청난 위기를 가져온 거죠. 작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타성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도 하죠. 타성은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야성을 병들게도 합니다. IT 업계에서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는 IBM과 애플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년 동안 이미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존중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것입니다. 첫사랑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했던 이 사랑이 왜 진부해지는 겁니까? 죽고 못 살 정도로 뜨거웠던 사랑, 뜨거웠던 감동 때문에 부부가 되자고 그래서 결혼까지 해서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데 왜 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변치 않는 사랑?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변치 않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끊임없이 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변해가게 만들죠. 결혼할 당시에는 그렇게 예뻤던 신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그렇게 힘이 있고 용기 있고 도전적이었던 신랑이 변했어요. 약화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월의 변화에 따라 함께 어떤 변화를 꾀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타성입니다. 나태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 타성에 젖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감동이 전혀 없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랑했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저 그냥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질은 사라져버렸고 껍데기만 남았죠.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관계, 여러분, 사랑 없는 수고, 고역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분이 매우 마음에 들어요.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7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노동하지 않습니까? 여인에 대한 사랑의 가치가 야곱에게는 최고였지요. 기꺼이 그래서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바로 그 사랑의 관계와 사랑에 겨워서 나오는 일들이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능력을 상실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의사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개인 병원을 개원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의 기쁨은 늦은 밤 문을 닫고 모든 직원을 다 퇴근시킨 다음에 금고를 열어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벌었던 돈을 세면서 오늘 내가 번 그 물질에 대해 행복을 느끼면서 하루의 피곤을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 순간마다 관심이 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그날도 열심히 세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고백을 하지? 그저 환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나는 저녁이 되면 돈만 세다 왔다고 말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사로잡히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의사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의사는 환자들이 오면 가장 약하잖아요. 그 순간을 잘 이용해서 환자들을 사랑해주고 제대로 진단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했습니다. 밤이 되면 돈 세던 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적어놓았던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시작했죠. 이러면서 이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러면서 이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도 행복도 기쁨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삶의 모든 영역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누려져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간 내 삶에서도 만족도 행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사랑은 어느 날 감정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감정적으로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결혼하자고 약속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그렇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면 그 사랑이 몇 년이나 가는지 두고 보자. 그 감정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감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다가 우리 뭐를 해야 돼요?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만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도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덜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갔죠. 상담을 한참 한 다음에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때 이분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감정이 내게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그러죠.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그 때문에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만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이 뜨겁고 기분이 나쁠 때는 식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의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의지적으로 남편들이요,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런 노력을 하면 사랑이 되살아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내들이요,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녁마다 최고의 반찬거리를 준비해서 남편을 위하여 한번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되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답은 정확하고 간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동사 3개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생각하라. 내 멤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나의 믿음이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었지?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된 거야? 언제 내 믿음이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사랑이 식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 들어서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처음 행위로 회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사랑을 한번 시도해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3가지로 회상과 회개와 회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도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겨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다른 교회로 옮겨놓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다른 교회로 옮겨놓겠다 이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놓겠다는 거죠.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에 충분히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서 회복되어야 하는 열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좋을까요? 어떤 것들이 회복되면 좋을까요? 저는 한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양이 나라에 큰 불황이 닥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양이들이 좀처럼 먹잇감 쥐를 여러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막 굶어 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청년 고양이가 멍멍 이런 개소리 내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부터 이 청년 고양이는 야옹하는 소리 대신 멍멍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에 야옹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쥐들이 잘도 도망치고 숨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쥐들이 멍멍 하니까 이게 웬 개소리야? 이러면서 여러분 고개를 뼈끔 내다물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때 이 젊은 고양이가 쥐들을 낚아채가지고 그래서 많은 쥐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고양이는 손쉽게 잡은 쥐 한 마리를 입에다 물고 아주 극심한 불경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고양이들이 있는 그 사이를 의기양양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모여든 처녀 고양이들이 이 청년 고양이에게 주파수를 던지며 묻기 시작했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떻게 쥐를 잡아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 고양이가 의시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적어도 2가지 이상 말을 할 줄 알아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누가 웃기려고 만든 유머이지만 여러분, 이 유머 속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지 않습니까? 불경기 속에서 고양이도 2개의 국어는 구사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유머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여러분 뭘 합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여러분 도대체 뭘 하고 싶으세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경험만 의지해서 요즘 같은 불경기를 살아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재미있는 유머처럼 들려졌던 고양이 이야기, 그 불경기 시대에 적어도 2개의 국어는 구사해 살 수 있다는 유머처럼 오늘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에 무엇을 더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경험에 무엇을 더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몇 천 년을 두고 이미 검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없이 여러분 경험만을 의지하는 것은 무모해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말씀 없이 여러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이 시대를 살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되찾아야 될 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여러분이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 타성이 아닌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성경을 다시 한번 펴보라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라고,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보라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이 여러분의 가슴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6월 한 달 저는 여러분의 손에 다시 한번 성경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금 성경을 읽게 하고 싶고 묵상하게 하고 싶고 성경을 연구도 한번 해보게 하고 싶고,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을 가지고 살다 보니 경험도 생겼죠. 그래서 누군가는 나의 능력을 칭찬도 하고, 누군가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을 놓고 여러분 나를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 다 유혹입니다. 나의 경험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보겠노라고요. 그건 여러분 무모한 일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타성을 이겨보려고 하는 열심 꼭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은